오늘은 부흥을 준비하는 자. 마지막 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준비하는 우리 순결한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이 유대민족의 위기와 함께 우리 또 한국 교회를 같이 저희들이 비교하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키실까, 또 그 부흥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의 부흥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는가, 네, 오늘 그것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시대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이스라엘은요, 이제 약속의 땅에 왔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배불러지면 애굽에 있을 때나 또 광야에서 배고플 때나 하나님을 찾았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자 배불러졌잖아요. 그러니까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 가나안 그 이방 그 여인들, 또 뭐 거기 있는 이제 가나안 사람들 영화도 보고 또 그런 뮤지컬도 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그게 다 그 우상 숭배 문화였는데 점점 이제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유목문이었던 양치던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이 농사 짓는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자기들 농사 지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땅도 주시고 하셨으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가나안 사람들이 항상 농사 짓기 전에 이렇게 모르니까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어디다 막 이렇게 절도 하고 막 이러는데 니네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거 농사 잘 되려면은 이렇게 절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 믿는데. 야, 니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산밖에 몰라. 근데 농사는 다른 거야. 농사는 바알이랑 아세라가 이렇게 해줘야 돼. 너네는 봐봐, 모세도 그렇고 뭐 엘리야도 그렇고 다 어디 있었어? 산에서 하나님 만났지.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산밖에 몰라. 근데 땅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보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상 숭배에 젖어버린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 70년이 찬 거예요.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고 다시 애굽의 시절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잊어버렸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고 70년이 이제 거의 다 찼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치료하시고 싸매셔서 다시 부흥을 준비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부흥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부흥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죠. 그럴 때 이상하게 70년이 딱 차니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 제국은 뭐 신흥 세력이었던 그 바사, 메데, 그러니까 페르시아, 오늘날 뭐 이란 지역이죠. 페르시아라는 그 제국에 의해서 멸망해요. 아니, 바벨론이 무너져? 그 제국이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그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왕을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이름까지 다 예언하셔가지고 고레스라는 왕을 내가 세워가지고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올 거야 다시. 그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서 거기서 다시 이제 내가 예배하게 할 거야. 다시 성전 짓고 다시 예루살렘 회복해서 내가 다시 세울 거야. 그래가지고 고레스라는 왕이 이제 페르시아를 이제 건국을 하죠. 그런데 이 고레스는요, 바벨론을 보면서 그 바벨론의 정책에 이게 한계가 있다, 이걸 알았어요. 그게 바벨론 정책은 뭐냐면 초토화 정책이에요. 그래서 일단 식민지 정복할 때는 거기 뭐 성전이고 뭐고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냥 폭탄 던져서 다 무너뜨리고, 그래서 거기 있는 백성들은 식민지로 끌고 가는 이 초토화 요 정책,
이 시대는 이게 오래 못 가는구나. 이게 오래 못 가는구나. 이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 모든 그 지배국, 그 지배국들의 그 소수 민족까지 그들의 신앙을 존중해주고 또 그들의 이런 철학 문화까지 다 이제 존중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그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칙령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도 오히려 그 고레스 왕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야, 저 왕 참 리더십 있다. 요런 앞으로 한국 교회도 하나님께서 뭔가 그동안은 채찍맞는 느낌이었다면 이제 우리 뭐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고 뭔가 이게 안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제 이게 뭔가 다 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부흥을 준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을 바꾸는 거죠. 그래갖고 기름 부었어요. 이방인인데 고레스는 하나님도 몰랐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가지고 그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해요. 저는 내년도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또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고 통일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 같은 왕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처럼 정직하고 뭔가 공의를 베푸는 그런 대통령이 내년에 선출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대통령 뽑는데 너무 막 거기에 막 집착하고 막 우판이 좌판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알아서 기름 부어서 전혀 하나님 모르는 고레스 같은 사람도 오히려 교회에 부흥하는 법을 세우고 또 하나님은 오히려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법들을 바꿔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든 영역에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거예요. 보세요. 대한민국은 이제 정직한 나라로 전 세계에 아주 그냥 소문나는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그냥 막 뭐예요. 막 그냥 막 나라 걱정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래요.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은 그렇게 이제 그런 어떤 정책을 택했는데 근데 그게 다 누가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4장 28절에 이미 100년 전부터 하나님은 고레스라는 사람을 이사야 44장 28절을 한번 열어줘 보시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내가 다시 예루살렘 성전 질 거야. 그리고 다시 부흥하게 될 거야. 그것을 위해서 내가 고레스를 내가 기름 부어서 쓸 거야. 내 종이야 그러셨어요. 또 45장에 보니까 그 고레스를 축복해줘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가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엄청 보고 또 13절도 보면은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레스를 기름 부어서 예루살렘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본토로 돌아가게 하고 그래서 거기서 다시 성전 짓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부흥하도록 하나님이 기름 부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고레스한테 하나님 나라 부흥을 준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땅에 숨겨져 있는 흑암 가운데 감춰져 있는 거 다 찾아가지고 그래서 그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건데 이 부흥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흑암 중에 숨겨져 있던 보화들 다 꺼내가지고 그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럴 때 그러면 이런 이제 부흥, 하나님의 대부흥이 일어나는 이 시기에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이렇게 이 당시에 이제 고레스도 준비하셨지만 하나님은 고레스만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서도 준비하고 계시고 또 페르시아에서도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양쪽에서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라 1장 5절에 보니까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기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이건 에스도 1장 5절 에스라 이건 에스도고 에스라 제가 뭐라고 썼나 잘못 썼나 보다 약자를 에스라 선지자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에스라 1장 5절. 그러면 느헤미야 7장 5절부터 먼저 얘기 보여주세요. 느헤미야 7장 5절부터 보면은 에스라는 찾아주시고 느헤미야에 보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지금 느헤미야는요, 이 에스라 느헤미야는 이제 이게 같은 시기에 활동했는데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했잖아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 때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본토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를 세보니까 약 49,000, 5만 명 가까이 됐어요. 5만 명 가까이. 5만 명 가까이에게 하나님이 돌아오 계셨는데 이 에스라 느헤미야 때는 2차 포로 귀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레스 때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한 3세대 전이에요. 3세대. 느헤미야 때보다 3세대 전이에요. 3세대 전. 그러니까 한참 지난 뒤에 성벽까지 딱 짓고 났을 때 그때 이제 나중에 돌아온 사람까지 다 하니까 5만 명이고 초기에는 몇 명 안 됐겠죠. 초기에는 몇 명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몇 명 안 되는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다니엘처럼 막 이렇게 끌려가기 시작한 분들, 그 포로로 막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 벌써 70년이 지나니까 이제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래도 이민 간 거 아니에요? 이민 가서 열심히 바닥부터 열심히 일하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을 한 거예요. 이제 다니엘도 막 총리가 되고 막 어느 정도 정착이 됐고 이제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살만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라는 그 큰 나라에서 이제 먹고 살만하게 된 거예요. 반면에 우리 고국은 없어졌죠.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역사에서 없어져 버렸고 이미 다 폐허가 돼가지고 그냥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돼버렸고 우리나라는. 그러나 이민 간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먹고 살만하게 된 거죠. 그래도 부자 나라 가서 그래도 정착하고 이제 나름대로 집도 생기고 그래 이제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몇몇 안 되는 사람들에게 읽어보시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하나님께서 몇 명 안 되지만 부자든 가난한 사람, 레위 사람이든 제사장이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줬어요.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떠나면 손해죠. 내가 여기까지 그동안 70년 동안 내가 그래도 기업도 어느 정도 이끌고, 그런데 이거 다 내려놓고 소망 없는 저 폐허가 된 저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다시 이 나라가 회복하고 싶다, 다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고 싶다는 그 마음에 감동을 받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은 고레스라는 왕도 하나님 세웠지만 다 가세요. 그럴 때 가고 싶은 사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몇몇 안 돼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준 사람들이 있어요. 야, 나는 다시 부흥하고 싶다. 나는 다시 우리 이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꿈꾼다. 그래서 부흥을 꿈꾸는 자들, 하나님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그들이 이 고국 땅으로 다 폐허가 되고 정말 이제 가난하게 된 이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포로 귀환된 그 1세대가 이제 지나서 이제 3세대가 되고 막 이러니까 이제 느헤미야 때는 이제 더 많이 와서 이제 5만 명이 되고, 또 그 후에는 이제 더 많이 와서 이제 점점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것이지.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레스가 돌아가도 좋아, 가고 싶은 사람들 가도 좋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유대 지역에, 이스라엘 지역에 이제 그럼 이 바벨론 이 페르시아가 우리 조선 시대는 뭐 조선 시대 때 우리 뭐 우리나라 전국 해봐야 8도였다면 이 페르시아는요, 이 전역이 이게 지배하는 나라가 127도예요. 127도.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나라죠. 어마어마한 나라. 그런 이제 유대 지역에 이제 그러면 총독 하나 세워서, 그래서 이제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그때 유대 지역으로 간 사람이 이제 수룹바벨이 이제 유대 총독으로 가면서 거기에 이제 대제사장, 이제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을 하나님이 함께 보내셔가지고 감동받은 사람들,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에서 이 수룹바벨과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제 감동을 받아가지고 총독이 돼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적은 무리지만 그들이 이제 고국에 돌아가서 그래서 다시 이제 성전의 기초를 쌓으려고 할 때, 그때 다니엘처럼 이제 먼저 어렸을 때 끌려갔던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할아버지가 됐지만 이제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그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예배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제 70년 있다가 고국에 와서 보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성전을 쌓으려고 보니까 이제 제2성전을 이제 이렇게 성전 기초를 이렇게 쌓을 때 그들이 울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다금이거든요. 다금. 그런데 이제 성전 지려고 해서 봤더니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냥 벽돌 몇 개 쌓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초라해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학개 스가랴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울지 마. 이게 작은 게 아니야. 옛날에 화려했던 그거에 비해서는 건물로는 초라해 보일 수 있어. 그러나 솔로몬 시대 때 임했던,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보다 앞으로 우리가 이 건축할 이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은 갑절이나 더 할 거야.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클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할 텐데, 다시 부흥하는 이 한국교회는요, 옛날처럼 막 건물 화려하게 짓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막 사람들 와서 그런 부흥은 아닐 거예요. 물론 건축이 잘못된 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맞는데, 그렇게 이제는 뭐 건물 화려한 거는 저 세상에 있는 건설사가 더 잘 져요. 앞으로의 교회는 건물 교회가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임할 하나님의 부흥은, 그 영광은 이전의 한국교회 부흥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클 거예요. 그 부흥은 화려한 건물 예배당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야, 이제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시간표가 가까웠구나를 알게 하실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이 될 거죠. 그들은 작은 자들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흥을 준비하는 작은 자들, 요한계시록에는 신부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만큼 신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 증거로 네가 나의 신부야, 네가 나의 종이야,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의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그들에게 증거로 주실 거예요. 앞으로 누가 복을 받냐면요, 누가 복을 받냐면 여기에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는 자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겉으로 볼 때는 작은 자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높여주실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부흥을 일으키실 거예요. 다시 이제 막 성전을 짓지만
그러나 쉽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다 이제 짓다가 또 원래 또 북쪽이 이스라엘이고 남쪽 유다 백성인데 서로 싸웠어요 또. 예. 그래갖고 이제 북쪽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아수르랑 혼혈 정책해가지고 까매졌잖아요. 근데 또 그래도 유다 백성들 나름대로 신앙을 지켰고 또 가서 같이 돌아갔는데 처음에는 같이 짓자 그러고 예루살렘 갔는데 싸워요 거기서. 하고 또 싸워. 까만 애들 니네 싫어. 그래가지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열받는 거예요. 아니 같이 도와준다고 됐어 너네 도움 필요 없거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니들끼리 한번 해봐. 그런 다음에 저 페르시아에다가 고발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요 유대 백성들이 지들끼리 독립해가지고 페르시아를 이제 대적하려고 한다. 페르시아에서 떼어나가려고 독립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투서를 보내가지고 뭐 왜 다른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같은 민족끼리 서로 싸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야 복음이 들어가야 서로 이게 하나가 되는 거지. 이 복음 없이는 하나가 안 되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또 법적으로 소송 걸려 그래가지고 16년 동안 또 건물을 못 져요. 그러니까 이제 스룹바벨도 지치고 또 여호수아도 지치고 그래서 하나님 힘들어요. 막 그럴 때 하나님이 학계 또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일어나 다시 힘을 내. 괜찮아 할 수 있어. 초라하지 않아. 괜찮아. 부족해도 돼. 그냥 모양만 있어도 돼.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클 거야.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켜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이제 완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여러분 이 페르시아 제국은요, 이 동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해가지고 지금 이란, 이라크, 완전 이란, 이라크죠. 네. 그 다음에 소아시아 전역까지. 또 이제 서쪽으로는 팔레스타인 지역, 또 아라비아 반도, 그리고 이집트, 리비아까지.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영토가 127도였어요. 127도. 근데 이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스더의 배경은 언제냐면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아하수에로 왕. 오늘 에스더 1장에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을 때예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이 페르시아가 이제 막 영토를 막 계속해서 이제 팽창시키는 때예요. 그때 이제 이 페르시아가 어디를 이제 정복하려고 했냐면 그때 이제 소크라테스 있을 때 그 철학의 도시 있잖아요. 그 그리스 지역, 이 아테네 여기를 이제 정복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를.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 지역으로 이제 막 정복 전쟁을 가려고 하는 그때 여러분 요즘에 도쿄올림픽 하잖아요. 도쿄올림픽. 근데 올림픽의 꽃이 뭐예요? 마라톤이잖아요. 마라톤. 이 마라톤이 어디서부터 왔냐? 바로 이 배경이에요. 이 배경. 오늘 그 아하수에로 왕 아버지 때죠. 아버지 때 다리우스 1세가 이때 이제 유명한 이야기가 뭐 올림픽도 또 나오고 막 아주 오늘 막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이제 그 아테네 지역을 그리스 지역을 이제 정복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 아테네에서 나름 페르시아도 준비했지만 그 아테네 지역 그 어디에 우리 잘 아는 스파르타 여기에 우리 왜 영화 300이라는 그 영화에 나오는 배경이 바로 이 오늘 에스더 그 배경인데 이제 그 아버지가 오늘 다리우스 왕이 이제 정복을 갔는데 그런데 그 훈련된 300명 빼고 누구예요? 스파르타 300명 특수부대 이 부대에 의해서 이 페르시아가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그래서 이 극적으로 승리한 이 소식을 이제 가지고 그 아테네 군사가 이제 막 뛰어가가지고 그 승정보를 알렸는데 그 거리가 42.195km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라톤이 이제 그때부터 42.195km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겼어요. 페르시아를 이겼어요.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한 그게 이제 유명한 그 페르시아랑 아테네 이 스파르타 전쟁이었죠. 그때 이제 아버지가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이 아하수에로 왕인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다시 이제 열받아가지고 다시 재정비한 다음에 군대를 이끌고
자존심이 상했죠.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을 정복하려고 하던 그 시기예요. 그 시기. 그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 페르시아 대군을 이끌고 원정을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어때요? 절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한지를 이 왕이 보여줘야 됐어요. 그래서 오늘 그 1장에 본문 읽지 않았지만, 이제 1장에 2절 보니까 이제 왕이 즉위한 다음에 3절에 이제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과 그리고 군인들을 다 초청했어요. 그래서 127도의 모든 총족들 다 모아놓고, 그리고 군인들이 있죠. 군인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서 거대한 잔치를 열는 거죠. 이 페르시아란 제국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마. 그래가지고 다 모아놓은 거예요.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권력이 얼마나 절대적이고 막강한지를 그들 앞에서 보여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였는데, 그때 막 왕이 여러 날 동안 그 보니까 4절에 보니까 180일 동안에 영화로운 그거를 막 나타냈다. 그러면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푸는데 막 그 술 마실 때 그 잔도 다 금잔으로 막 마시게 하고, 얼마나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때 왕이 자기가 이제 얼마나 위대한지를 이제 보여준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날 이제 7일째 되는 날이죠. 이제 잔치가 이제 다 끝나갈 때인데, 그때 자기 부인을 이제 그 모든 그 127도 총독들과 군인들 앞에서 자기 부인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좀 이뻤나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 1장 어디예요? 1장 11절에 보니까 이제 왕후 에스디를 불러와라. 그래서 이제 네시한테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제 왕후가 11절에 보니까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해서 그의 아랫다움을 무 백성과 지방들에게 보이게 해라.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면서 이제 내 부인은 또 이렇게 이뻐. 그래서 이제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왕후가 좀 자존심이 셌던 분인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왕후도 나름대로 그 여인, 그 부인들 다 데리고 나름대로 또 왕후도 그 여인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잔치 때 다 끝났는데, 다 술 취해서 이제 파장 분위기인데, 그때 나를 오라고? 그래서 이제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못 간다 그래. 그럼 못 간다 그런 거예요. 어디서 지금 초반에야 그러면 인사해서 그럼 맛있게 드세요. 뭐 이렇게 하면 모르는데, 다 술 취해가지고 이제 다 끝났는데 나를 오라고? 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죠. 못 가.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왕은 어떤 상황이에요? 자기의 말이 법이라는 거를 다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도 군인들 앞에서. 그런데 안 왔어요. 그러니까 왕이 체면이 뭐가 돼요? 너무 쪽팔린 거죠. 아니, 왕이 불렀는데 안 와? 그러니까 이제 밑에서 신하들이 당황을 하면서, 왕이시여, 아니 지금 이 군인들이 전쟁을 앞두고 왕의 말이 명령이 이게 법이 돼야 되는데, 아니 왕이 오라 그랬는데 안 오면 이 나라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왕이 또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불붙은 것처럼 열받았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12절에 막 불붙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냐? 법을 아예 바꾸시죠. 그래가지고 왕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는 이 왕으로 할지라도 언제든지 폐위시켜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좋다. 그래가지고 왕후 와스디를 폐위를 시켜버리는 거죠. 자, 좀 길어졌는데, 자, 이 모든 상황이, 그리고 이제 그 왕후 자리를 이제 새로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왕후를. 그때 이제 이 127도에서 예쁘고 지성 있고 이런 여인들 수천 명이 이제 후보로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은, 이제 부모님도 안 계시고 외삼촌 밑에서 고아로 자랐던 이 유대라는 그 유대인이라는 그 소수민족이라는, 이 성경 읽다 보면은 그 외삼촌 모르게 그러잖아요. 너 후보로 갈 때 너 절대 유대말 하지 마라, 히브리말 하지 마라. 괜히 유대인이란 거 알면 너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이방인처럼 그냥 그렇게 있어. 그냥 페르시아 사람처럼. 그렇게 해서 수천 명이 후보로 올라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 왕후에 누가 된 거예요?
에스더. 에스더라는 이 유대 여자가 된 거죠. 무슨 얘기냐?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부흥시키시기 위해서 왕도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지만 또 이쪽에서는 또 하나님이 정말 작은 자들에게 감동 주셔서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또 다시 또 힘들어서 멈춰졌을 때 16년 동안 멈춰졌을 때 학계 스가랴 보내서 다시 일으키시고 여기서는 다시 또 막 내부적인 영적 싸움이 있고 그럴 때 다시 하나님이 일으키고 계시고 자, 왕궁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더 많은 유대인들을 보내야 되잖아요.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저 고국으로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이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당연히 권력자가 필요하죠. 당연히 하나님이 부실 때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모든 상황까지도 다 하나님 만드셔가지고 그 자리에 누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느헤미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장관으로 세우고 다니엘도 세우고 또 이런 왕후도 세워놓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 시대에 학계, 스가랴, 또 에스라 선지자, 느헤미야 하나님은 이때 준비시킨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이때에 엄청난 부흥이 지금 일어날 건데 그럼 하나님은 여기저기서 하나님은 지금 준비하고 계실 텐데 앞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 이제 보세요. 앞으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교육부 또 문학의 모든 영역에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으신 사람들이 갑자기 그냥 뭐 내부적으로는 뭐 이런 일이 있어서 뭐 인사가 바뀌고 막 뭐 변경되고 막 이러는데 막 승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갑자기 막 그냥 정치계에도 갑자기 막 혜성처럼 막 기름 부은 자가 일단 나타나고 막 사법부에도 막 정의로운 사람들이 막 세워지기 시작하고 점점점 승진하는 사람들을 보니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더라. 앞으로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부흥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부흥하려면 법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법이 바뀌려면 당연히 누가 필요해요? 정치인이 필요하고 사법부가 필요하고 교육부가 필요하고 행정부가 필요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고레스를 세우고 학계를 세우고 느헤미야를 세우고 에스더를 세우고 이렇게 마지막 때 하나님은 부흥을 꿈꾸는 자들에게 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학식을 부어 주시고 승진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엉뚱한 사람이 승진하게 되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작아 보여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고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쓰실 것인가?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세계 비전을 품고 있는 그 사람, 그래서 작지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연습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이요 경제계에서 갑자기 승진을 하고 정치계에서 승진을 하고 하나님은 그 부흥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다. 준비하고 계신다. 에스더는 그러면 어떻게 하다 된 거예요? 시기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켜야 되니까 부흥시켜야 되니까 에스더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에스더는 그럼 뭘 했나? 에스더는 뭘 했나? 봤더니 이제 이 당시에 법이 뭐냐면 2장 12절부터 보니까 자 이제 수천 명의 후보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왕후의 후보들이. 얼마나 이쁜 사람들이 왔겠어요. 그 모든 그냥 막 아랍계도 있고 막 뭐 중동 사람들 뭐 얼마나 아시아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예쁜 사람들은 다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 그 당시 이제 법이 뭐냐면 12절에 보니까 2장 12절에 자, 6살 동안 규례가 있었어요. 12당을 이제 1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왕후가 되기 위해서 이제 후보로 1년을 준비하는데 반드시 6달은 뭘 해야 돼요? 몰약 기름. 몰약이라는 이 기름으로 자기 몸을 목욕해야 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그래서 얘는 뭐 어디 민족 냄새가 안 나야 돼요. 그냥 몰약으로 그 냄새를 다 없애요. 그리고 이제 몰약으로 6달을 쓰고 나머지 6달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향수, 또 자기가 원하는 귀걸이, 자기가 원하는 장식품 그런 거는 요청하면 얼마든지 지원해라. 왜냐면 왕후를 준비하는 거니까 남은 얼마든지 준비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후보들마다 이제 왕 앞에 갔는데 다 탈락되는 거죠. 별로. 그런데 왕의 마음을 확 잡은 여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오늘 본문의 에스더예요. 근데 에스더는 그럼 뭘 했냐? 에스더는 저는 그 6개월 동안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있죠? 몰약 기름에다가 거기에 그냥 몰약 기름에 그냥 자신을 목욕시키는 거, 이것밖에는 안 했어요. 6개월 동안. 나머지는 좀 필요 없어요. 뭐 귀걸이도 필요 없고 뭐 왕관도 필요 없고 저는요 그냥 해야 되는 거 그냥 몰약 그 향기만 바르겠습니다. 그것만 했어요. 다른 여인들은 막 귀가 이렇게 귀 찢어지도록 무겁게 달고 다니고 막 여기다 이렇게 하고 저는요 막 머리띠 해주세요, 핀 이쁜 걸로 해주세요, 꽃핀으로 해주세요 막 그러는데 에스더는 다 뺐어요. 그런 거 없어도 돼요. 그럼 뭐만 했냐면 몰약에 담궈야 되니까 그것만 한 거예요. 여러분 몰약이 뭐예요? 몰약이라는 단어, 그 단어가 어디 나와요? 모리아산, 그게 몰약이라는 단어거든요.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에서 뭘 했어요? 몰약산에서. 거기서 성전도 그 자리에서 세워졌죠. 그리고 그 몰약산에서 뭐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 모리아산. 거기서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들을 바쳐라 아멘 해서 순종해서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렸던 그 자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내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거라. 예수님도 아멘,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순종했던 그 자리, 바로 그 몰약의 자리, 그냥 그것만 했어요. 그런데 왕이 딱 보더니 와, 이 여자는 다른 여자랑 달라요.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더라. 근데 왕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딱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얼굴이 예뻤을까요? 하나님께서 눈을 약간 틀으셨겠죠.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다 그래가지고 왕후가 되고 잔치를 벌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마지막 때 그럼 누구한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냐면요, 믿음, 몰약밖에 없는 거예요. 몰약. 그러니까 몰약이 뭐예요? 순종.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서는 연습을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반드시 기름 부어서, 전에는 이 사람이 안 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눈에 띄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그 몸값을 높이시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이미 몰약에 이미 순종의 훈련이 몸에 배가지고,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몸값 높여놔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순종을 연습하는 사람. 그게 뭐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은 이 시기에도 믿음의 사람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금융위기, 뭐 어떤 경제학자는 뭐 9월부터 또 뭐 엄청난 경제적인 위기가 올 수도 있다. 뭐 그러니까 또 뭐 어떤 분들은 또 준비를 해야 된다. 뭐 달러를 많이 모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제 달러를 뭐 모아라. 근데 여러분 달러 모아봐야 뭐 환율 뭐 몇백 원 차이나 뭐 나겠어요? 네. 물론 뭐 그거라도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뭐냐면 위기니까 지키자는 거 아니에요? 지키자는 거. 네. 그것도 뭐 어떤 분들은 뭐 미국의 뭐 우량 주식을 사라, 뭐 우리나라 우량 주식을 사라, 근데 다 떨어지는데 물론 그나마 지킬 수는 있겠지만 그게 과연 하나님의 부를 이동하는 방법일까? 아니다. 다 떨어지지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보세요. 에스더 5장을 한번 보시면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죠. 근데 5장 2절에 보니까 왕후 에스더가 이 왕궁의 선거를 보고 매우 사랑스러웠다. 그래서 왕이 자기의 이 막대기를 이렇게 내밀죠. 그러니까 이제 왕후가 그 규의 끝을 이렇게 만졌어요. 무릎을 꿇고. 그랬더니 왕이 그래요.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원이 무엇인가?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내가 이 127도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한테 주겠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왕의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벌이고 이런 여자가 어디 있는가? 그러면서 옛날에 셌던 그 왕후랑 달라요. 와, 이게 그대의 요구가 뭐냐? 막 그랬더니 또 6절에도 보니까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 해도 내가 즉시 법을 바꿔서라도 내가 시행하겠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 누구에게 부와 명예와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냐면 바로 주님의 나라 부흥을 꿈꾸는 자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다니엘처럼 지혜를 부어주시고 학식을 부어주시고 높여주시고 총리가 되게 하시고, 또 그 유대인 출신이 나라가 제국이 2번 바뀌었는데 왕들이 수번 바뀌었는데도 하나님의 다니엘을 총리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를 장관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왜 그러세요? 이 소수민족 여인을 주님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고, 그 제국의 왕으로 세우고, 나라도 없고 부모도 없고 고아로 자란 이 이름 없는 나라 없는 이 여인 소녀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리고 나라의 절반을 네 이름으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부를 누구한테 이동시키실 것이냐, 그 권력을 누구한테 이동시키실 것이냐,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 사람들, 주님의 신부들,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주의 부흥을 꿈꾸는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왕으로 왜 앉혔어요? 자, 위기가 생겼어요. 이때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왕 제2 권위자죠. 거의 총리 이상에 되는 그런 하만이라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말렉 사람이에요. 아말렉 사람. 아말렉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막 광야 가는데, 그때 막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도 괴롭혔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로 왕을 시킨 다음에 제일 먼저 전쟁에 이기게 한 다음에, 야, 거기 아말렉 사람 그거 남기지 말고 다 죽여. 그랬는데 사울 왕이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각이라는 아말렉 사람 왕을 살려둬요. 그냥 하나 죽이는 것보다 포로로 써먹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보내가지고 순종하라면 순종해야지, 왜 이걸 또 남겨놔서. 그 아각 후손이에요. 아각 왕 후손. 그러니까 끝까지 지금 유대 민족 없애버리려고. 자, 이쪽에서는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인하고 서로 싸워가지고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성전 못 짓게 지금 막아놨죠. 또 여기서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또 이 아말렉 사람이 유대 민족을 다 전멸시키려 버리는 그런 법안을 지금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어떻게든 해서 그냥 씨를 말려버리려는 법안을 세워버린 거예요. 행정명령이 내려진 거죠. 이제 며칠 있으면 유대 민족은 그 행정명령에 의해서 다 이제 감옥에 가거나 수용소에 가거나 이제 사형을 당하는 그런 이 법안이 이미 통과됐고, 이제 며칠 있으면 시행이 되는 거예요. 이때 그 외삼촌이 모르드게에 와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 게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 유대 민족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서 더 많이 보내서 부흥을 시켜야 되는데,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후가 되게 한 거야. 네가 이뻐서도 아니고 네가 대단해서도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너를 택하신 거야. 그러니까 네가 왕 앞에 나아가서 이 사실을 아래. 그런데 얼마 전에 왕이 왜 폐위됐냐면 왕의 명령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왕보다 그렇게 하다가 폐위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을 아예 세웠거든요. 왕이 불러야만 갈 수 있는 법. 이게 에스더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왕 앞에 가면은 죽는 거예요. 똑같이 폐위되는 거예요. 그런데 3일 동안 금식하고, 알겠습니다, 제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3일 동안 금식하고 왕 앞에 갔으니, 3일 금식했으니 얼굴이 그냥 빼짝 말라가지고 그냥 날씬해져가지고 얼굴은 하얗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누주 하나 발랐는데 이뻐 보여가지고 그냥 얼굴이 하얘가지고 그냥 다 까만 사람들밖에 안 보이는데 얼굴이 하얘가지고 막 이러니까 세상에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그렇게 돼가지고 자기가 그냥 법을 어기고 왕 앞에 간 거예요. 왕이시여. 근데 그 여는 보니까 뿅 가가지고, 근데 네 소원이 뭐냐, 네 소원이 뭐냐. 아닙니다. 저는 왕이면 됩니다. 왕의 사랑이면 됩니다. 왕을 위해 잔치를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 벌였는데, 근데 하만이라는 사람도 같이 초대해 주십시오. 같이 초대한 거예요. 그 하만은 자기가, 야, 역시 내가 이인자구나. 왕후의 초청을 받았다. 유대인들도 모르고 왕의 초청을 받았다. 막 이러고 있을 때 에스더가 왕한테 얘기하죠. 왕이시여, 사실은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제가 유대 민족 출신인데 저희 민족을 다 없애버리려고, 씨를 말리려고 이런 법안을 만들어서 저는 이제 며칠 있으면 이 명령에 의해서 저는 죽습니다. 왕이시여. 이게 다 이 하만이 꾸며낸 짓입니다. 뭐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하만 아발렉 민족이 오히려 그날에
그날에 이 하만의 민족, 아말렉 민족이 다 그냥 상황이 반전이 돼 버려가지고, 그래서 역전을 당해가지고 이 하만이 장대에 달려서 사형을 처하고 그 후손들이 다 감옥에 가게 돼서 씨가 말려지는. 그래서 유대 민족은 다시 보호를 받고 다시 하나님께 부흥받아서 느헤미야 때 다시 또 고국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경영하심.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저기서 일하고 계세요. 여기저기서 일하고 계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반전을 일으키시냐면, 하나님은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 땅끝까지 모든 복음이 전파되어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는 작지만 어떻게 해야 내가 세계 비전을 이룰 수 있을까? 작은 일부터 내 자리에서 성실하게 순종하는 연습을 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그들은요, 경제 위기가 오히려 이들에게는 축복의 기회가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신부들에게 그 표시로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지혜도 학식도 부귀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증거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 금융 위기가 오는데, 경제 위기가 오는데, 이때 1등하고 2등이 서로 바뀐다? 준비된 2등이 계속 1등이니까 그냥 나는 계속 1등 하겠지, 그런 기업들, 뭐 그런 영역들 1등하고 2등이 모든 영역에서 다 바뀔 거야 그랬어요. 그러면서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도 마찬가지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는 뭔가 화려한 그런 시대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금리 거의 0%인데도 지금 기업들이 다 무너지잖아요. 작은 기업들은. 그러면 금리 0.25% 오른다고 근데 한 번 올려요? 몇 번 올리잖아요. 그거 올린다고 무슨 타격이 있겠어. 아니, 지금 금리가 없는데도, 이자가 없는데도 이렇게 무너지는데,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겨우겨우 이자 내는 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와르르 무너지는 거, 와르르. 그러나 이 위기를 하나님의 나라 부흥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보고, 야, 하나님의 부흥이 가까이 왔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제가 이 마지막 때 어떻게 부를 저에게 이동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반전할 수 있을까요? 나는 작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하시면서 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엄청난 기회, 성도들이 제사장이 되는 기회, 성도들이 정말 이 왕이 되는 이 기회, 이 엄청난 이미 진동이 시작된 성도들이 제사장이 되는 이 부흥의 시대, 목사가 왕이 되었던 중세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이 부흥의 시대, 건물 화려하게 해서 뭔가를 했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성전되어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삶이 몸에 뱄던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요셉이고 다니엘이고 느헤미야고 에스더가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옮겨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땅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몸값 높여줘도 거기 관심 없어요. 여전히 하늘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 죽으면 죽으리라 부흥하는 법안을 세우고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그런 선생님들, 그런 연예인들, 그런 문화인들, 하나님은 연예인도 보여주셨어요. 연예인들도 하나님께서 바뀐다. 지금 유명한 사람들 바뀐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시대가 이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늦어